세상의 보복을 기대할 수 있는 행로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3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건물을 세울 때 우리의 터를 어떻게 세우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초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외에 다른 아무리 어떤 거라도 예수님 뺀 터 위에 집을 세우면 심판날 불로써 그것을 시험할 때 그 지은 건축물이 과연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견디지 못할 것인지 그 시험의 날에 드러날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 시험의 날에 우리의 공력이 어떠한 것이 드러날 터인데 우리의 품성의 터, 우리의 건강의 터, 우리의 영적 모든 것의 터를 예수님 위에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을 복습하자면 1번 신체를 잘 돌보는 것은 신성한 종교적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2번은 질병의 원인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도 또 부모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또는 환경적인 어떤 나쁜 영향으로도 자기의 직접적인 죄와는 상관없이 질병도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어쨌든 어떤 나에서든지 또 환경적인 요인에서라든지 또 부모 또 조부모 이런 것에서부터 범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절제의 부작용 또 그 많은 면들을 지적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인류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식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에서 지정해 주신 대로 채식, 물론 에덴에서는 곡식과 견과와 과일이었지만 죄 이후로는 채소까지 더해진 이 4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이런 식단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식단이고요. 그리고 5번째는 이런 식단이라도 한꺼번에 과하게 한꺼번에 다 채워 놓으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자주자주 먹어도 안 되고 적당한 양을 적당한 식사 횟수와 또 간극을 적당하게 두어서 섭취할 때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의지 아래 두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 굴복된 가운데 이 정신을 잘 지배받아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단은 이렇게도 아름답고 또 건강에도 이롭고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양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첫째로 큰 악은 먹고 마시는 일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남녀들은 스스로를 식욕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들은 노동에서 부절제한다. 이미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조직에 큰 해를 끼치는 음식을 그들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힘든 노동을 한다. 여성들은 가열된 요리용 난로 위에서 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향신료로 양념을 많이 한 음식의 요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오늘날 같이 밑에 그림에 보이시는 또는 사진에 보이시는 이렇게 패스트푸드, 가공 음식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입에 그냥 자극적인 식욕이 당기는 요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요리용 난로 위에서 엄청난 노동을 하는 것을 정제를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그나마 그런 요리도 안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권면을 주신 지 뭐 이제는 160년도 더 넘은 그런 시점이라서 이제는 이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뭐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성들도, 세상적인 음식도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여성들도 많이 부족하고요. 물론 있지만, 근데 많은 여성들이 요리들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에 가장 해로운 음식을 먹으니 그들을 향해서 이 영감의 글은 식욕의 노예라고, 또 가장 큰 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의 정신 상태도 썩게 되고, 뭐 도덕적으로 또 그냥 양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 또 식욕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된 정신들이 제대로 된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고 계속 보았지만 제대로 된 판단력,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각이나 품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기서 아이들은 방치되고 도덕적, 종교적 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아요. 그 옛날 시대는 과로하게 어머니가 요리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날보다 나은데, 오늘날은 그냥 쉽게 사서 아이들에게 그런 가공식품을 먹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된답니다. 과로한 어머니는 가정의 햇빛인 온화한 기질을 개발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 영원한 고려 사항들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건강을 망치고 성질을 불쾌하게 하고 추론 능력을 흐리게 하는 식욕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어머니들이 입에 자극적인 그런 입에 당기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들이는 것을 정제하시고 책망을 하셨다면, 오늘날은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쉽게 간편 음식, 밥까지도 햇반으로 사기도 하고 또 모든 거를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사 먹고, 그런 대신에 요리하는 대신에 뭘 해요?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놀러 다니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고착이 돼서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그러니 어머니나 아이들이나 도덕적, 종교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회의 많은 악들이 이 식탁에서부터도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 식사를 개혁하면 비용과 노동력이 절약될 것이다. 단순하고 건전한 식사로 가족의 필요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기름진 음식은 건강한 몸과 마음의 기관을 파괴한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동하는가. 물론 그 당시는 노동했지만 오늘날은 공장에서 마구 찍어대기 때문에 노동 안 하면서도 그런 나쁜 음식을 먹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거대해지고 또 파괴가 되는 이런 세상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올바른 식사를 개혁해서 비용과 노동력을 절약하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식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 오늘날 주로 아이들을 그냥 일반 도시를 나간다거나 시골에서도 여기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온 아이들을 보면 아주 아이들이 소화 비만에 걸린 것처럼 또 그들의 먹는 음식이 주로 이런 것만 먹는 것이 그들의 모습에서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지 허약하고 창백하고 왜소해지고 긴장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짜증을 내는 아이들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상한 모든 것들이 식욕을 위해서 희생되고 이런 아이들은 동물적인 정욕이 지배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세부터 10세까지 또는 15세까지 이런 음식으로 자기신들을 채운 많은 어린이들은 또 청소년들의 삶은 타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의 모든 악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이 비행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 이런 아이들이 저지르는 사회의 이런 범죄들을 보면 정말 경악스러워요.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그런 범죄들을 이제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아이들도 저지르고 있어서 또 자기들은 촉법 청소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더 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대담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어른들에게 반항을 하고 또 어른들의 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아주 무서운 아이들로 세상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모들의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모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선택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범하게 될 자녀들의 죄가 부모들에게까지 인정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물적인 정욕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고기 또 양념을 곁들인 기타 음식을 차려 놓음으로써 아이들을 유혹하고 이 아이들은 부절제하게 되고 또 소화기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고 또 어머니들 역시 자녀들을 가르칠 시간도 없고요. 오늘날 어머니들 더 맞벌이 하죠. 또 여가 시간에는 자기들도 뭔가 쉬고 싶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사회가 이런 비행 청소년들로 또 가득 차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또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부모들이 이거는 한식상인데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식탁을 차려야 내가 예의를 갖추고 누구를 초대했다라는 이런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방문객이 오면 이런 세상 사람들의 식탁입니다. 아는 사람들의 범위 중에서도 남 부끄럽지 않은 식탁을 차렸다는 뿌듯함을 가지기를 원해서 이런 식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사람들에게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고 보기 위해서 풍성한 음식을 시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집에 방문하려고 행렬을 이루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개혁해야 한다. 그들은 방문객을 정중하게 대접해야 했지만 유행과 식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은 물론 정중하고 예의 있게 대접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위장에서는 완전 부패된 술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 자극된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대로 유행과 식욕의 노예가 되지 말면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도 먹고 또 남들을 대접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그 7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치료제들과 약물질의 독성과 해로움을 또 많이 강조하신 것을 그 계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의 의학계를 또 이런 모든 현상들을 들여다본다면 이미 알 수 있는 또 우리는 영감의 글에서 이미 아는 내용을 여기서 이 계시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모든 원인을 합친 것보다 약품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이 땅에
수천 명의 의사 대신에 한 명의 의사가 있다면 엄청난 양의 때 아닌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의사들과 수많은 약물들이 땅의 주민들을 저주해 왔으며 수만 명을 때가 이르지 못한 무덤으로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무서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계시 가운데서 이것을 보셨어요. 그 말씀이 이 사실이 그 당시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해당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몇 명의 의사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천 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의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모든 의사들은 오늘날 약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비싼 테스트와 수술과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예방의학, 건강 가르치는 이런 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물론 뭐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도 약품과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과 이런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천 명의 의사 대신 한 명의 의사는 오늘날 한국에 있다면 이런 이국종 의사와 같은 분들, 총알로 가득 차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 몸을 다시 수술해서 붙여주실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은 필요한데 많은 수천 명의 의사들은 필요가 없다니 참 이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이렇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신체에 열이 나게 하는 상태를 초래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에 존재하는 이런 많은 질병들이 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의 악 때문에, 부절제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다가 혈액이 불순해져서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의 증상의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질병을 치료하지는 못하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데리러 사람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약이 그것은 질병의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실제 악은 10배로 커진다. 자연은 축적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 자연 스스로를 놔두었더라면 순수한 공기와 순수한 물과 같은 하늘의 공통된 축복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렸을 때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절제로 인해서 걸렸을 때 걸렸더라도 차라리 천연, 여기서 자연, 영어로는 nature라고 그랬어요. 그 nature를 우리 신체 본연의 그 힘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력이라고도 해야 될까요?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체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어도 공기와 물 이런 하늘의 공통된 축복들을 사용하고 그러면 저절로 안전하고 빨리 치료가 될 텐데 약을 사용함으로 고통과 악이 10배로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연에게 강요된 부담을 덜어주기 시작해야 한다.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꼭 남이 나한테 뭐를 해주기를 기대하다기보다는 나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선 많은 경우에 짧은 시간 동안 금식하고 위장이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조심스럽고 이해력 있게 물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열이 나는 상태를 줄여라. 이러한 노력은 자연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다. 그들은 극기하려고 하지 않으며 약간의 배고픔의 고통을 견디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체에 무리했던 에너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연의 느린 과정을 기꺼이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증상을 완화하고 의사가 처방한 강력한 약을 복용하기로 결심한다.
자연은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었고 승리할 뻔했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동안 유독한 이물질이 유입된다. 정말 실수였다. 학대받은 자연, 이제 우리 신체는 이제 하나 대신에 싸워야 할 두 가지 악이 있다. 이 nature, 우리의 신체를 그녀로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종사하던 일을 그만두고 시스템에 새로 유입된 침입자를 추방하기 위해 혈연히 버틴다. 자연은 자신의 자원에 대한 이중의 비움을 느끼며 쇠약해진다. 안 그래도 에너지가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고갈돼서 많이 비워졌는데 유독한 이물질은 약을 들이면 두 가지로 싸워야 되니까 더 고갈되고 더 피폐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모요하여 낫지 못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46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약은 결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왜요? 그것은 병의 형태와 위치만 변경시킨다. 그러면 어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여기서 자연만이, 우리의 신체만이 효과적인 보건자이며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 자연이 얼마나 더 나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특권은 그녀에게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불구가 된 자연이 그 짐을 견디고 마침내 두 가지 임무를 크게 완수해서 환자가 살아난다면 그 영예는 의사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자연이 몸에서 독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실패하여 환자가 죽는다면 그것은 놀라운 신의 섭리라고 불린다. 환자가 신체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과정을 밟고 순수한 연수를 이해심 있게 사용했다면 이러한 약물의 사망률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식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식단도 엄격하게 지키면서 물, 수치로나 이런 모든 것. 근데 한 가지만 해도 안 되고 여기서는 그 원칙상 8가지 건강 법칙을 다 엄격하게 지켜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 법칙을 위반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먹고 마시고 일하는 습관이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무지하다. 그들은 자연이 신체의 아픔과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대에 항의할 때까지 그들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때에도 환자들이 올바른 일을 시작하고 그들이 등한시했던 단순한 수단, 즉 물의 사용과 적절한 식사에 의지한다면 자연은 자신이 필요로 하고 마땅히 받아야 했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이 과정을 따르면 환자는 일반적으로 쇠약해지지 않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약물이 인체에 도입되면 한동안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것도 인정하셨어요. 잠시 반짝하는 그런 작용도 치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질병은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에 절대로 약은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 질병이 되냐면 그 질병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인체 시스템에서 약물을 제거하려는 자연의 노력으로 인해 때때로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발생한다. 그래서 많은 때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신체가 그 약물의 작용을 제거하려고 몸이 너무나도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고통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치료를 위해 약을 투여한 질병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피부병, 궤양, 고통스러운 관절병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나며 때로는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간, 심장, 뇌는 약물로 인해 자주 영향을 받고 종종 이 모든 기관은 질병에 시달린다. 불행한 대상은 살아도
평생 병자로 지쳐 비참한 삶을 이끌고 있다. 아, 그 독약의 가격은 얼마인가? 생명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자연은 그 모든 노력으로 불구가 되었다. 전체 기계가 고장났고 손상을 입은 이 섬세한 작품이 자연기계의 모든 미세한 작용과 결합하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인생의 미래 시기에 쉽게 작동할 수 없고 그것들은 작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부족함을 느낀다. 건강해야 할 이 기관들이 약해지고 혈액이 불순해진다. 자연은 계속 고군분투하고 환자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갑자기 그녀의 노력이 무너지고 죽음이 뒤따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연이 스스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질병으로 죽을 수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약물 사용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보다 약물을 사용함으로 더 많이 생명을 잃는다고 하셨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의사들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그들은 환자를 괴롭히는 정확한 질병에 대한 실제 지식이 없다. 그러나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알아야 하며 마치 그들이 질병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처럼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참을성 없는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 환자들로부터 무능한 의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환자와 그 친구들의 잘못된 의견을 만족시키기 위해 약을 투여해야 하며 환자가 실제로 알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실험과 테스트들을 시도해야 한다. 자연에는 체내에서 배출할 수 없는 독성 약물이 가득하다. 의사들 본인들도 존재하지도 않는 질병에 강력한 약을 사용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자신들이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도 사람들이 답답해하니까 또 막 아우성 하니까 빨리 그냥 뭐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환자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조급해하니까. 그러면서도 깨름직한 거예요, 의사들도.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약을 안 주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약 때문에 환자도 죽구나를 아는 의사들도 또는 확신하는 의사들도 있다는 것도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들은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그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 자신이 인내심을 갖고 식이요법과 약간의 고통을 겪고 자연히 회복할 시간을 준다면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훨씬 빨리 회복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연만이, 우리의 신체만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시지만 약은 치료할 능력이 없으며 대개는 일반적으로 자연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그녀는 결국 회복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추려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건데요. 그만큼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그 해로운 그 속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 없이 놔두시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망적이 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고 낫게 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그분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악한 악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의 부절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부절제함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악,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혼란과 범죄와 악이 만연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개혁을 함으로 단순하고 건강한 식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 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인체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모든 해로운 이런 약품 또 부작용들로부터 깨끗이 또 씻음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아프신 모든 분들 회복될 수 있고 주님의 방법을 찾음으로 평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